오늘 6번째 날 양선의 열매. 몇 달 전에 한국에서 그 예수 영성대학이라고 하는 곳의 목사님들이 한 12분 정도 여기 애틀란타에 와서 한 2주간 여기 콜롬비아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호텔도 좀 잡아주고 차량도 좀 예약을 해주고 또 여기 애틀란타에 방문할 수 있는 좋은 미국 교회들 방문할 수 있는 거 스케줄 좀 어레인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굉장히 바쁜 일이지만 제가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친절한 사람이니까 도와주기로 하고 열심히 우리 이제 박 목사님 호텔에 가서 그 컨택해가지고 싼 값에 호텔도 예약하고 뭐 차량을 어떻게 도와줄까 또 어디 모시고 가서 어떤 교회를 보여줄까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어제 주제가 뭐예요? 착함이잖아요. 제가 착하게 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친절하자 어제 친절하자 친절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딱 돌아가서 연락을 했어요.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비행기 스케줄하고 명단하고 다 보내달라 그랬더니 캔슬이 됐대요. 친절하자고 설교를 했는데 기도하고 돌아가자마자 도저히 친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캔슬할 수 있죠, 그죠? 뭐 스케줄이 바뀌면 하루 전이라도 캔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하루 이틀 전에 캔슬된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 연락 안 해주고 우리는 막 호텔 가서 사정해가지고 싼 값에 예약하고 뭐 다 무슨 차량 운전할 사람 부탁해놓고 제 스케줄도 교회 스케줄도 사실은 그 기간에 겹치지 않기 위해서 다 조정해놨는데 한 말 안 하고 있다가 전화하니까 캔슬했다고. 이건 도저히 친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퍼주려다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친절을 설교하고 오자마자 친절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욕을 바가지로 퍼주진 않고 그냥 한 대접만 퍼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주인공하고 대화하는 장면인데 만일 누군가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뿅 하고 묘한 사랑의 감정을 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성품을 우리에게 탁 입혀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을 탁 여기 넣어주시고 무슨 프로그램 갈아 끼우듯이 친절의 마음을 딱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힐 때는요 오히려 이렇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저같이 어제 경험했던 것처럼 친절하자고 했지만 친절할 수 없는 상황 그 속에서 정말 친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잘 견디시고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의 열매 6번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쭉 보셨지만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저 혼자 세워가는 그 인격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도 혼자 희희낙낙하는 기쁨은 아니에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도 혼자 뭐 바닷가에 앉아서 조용히 평화를 누리는 기쁨이 아니죠. 평화가 아니죠.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자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6번째 열매인데 양선의 열매예요. 여러분 가운데 양선의 열매가 있으세요? 양선의 열매 있으세요? 여러분 양선이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양선이 뭐예요? 다른 말들은 잘 이해가 되는데 양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 평소에 쓰지 않는 거죠. 이 말이 좀 애매합니다. 생소한 단어예요. 양선은 한자로 보면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가 합성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어질고 착한 품성이 양선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번역 성경에도 선함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도 goodness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서 착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착하다고 얘기합니까?
우선 생김새가 착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같이. 또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착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부모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착하다 그러죠. 오늘 새벽기도에 아이들이 나왔는데 제가 끝나고 축복기도 해줄게요. 착한 아이들이에요.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 착한 남편이에요. 착한 남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착하다고 하는 말이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나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착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독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착하다는 건 그렇게 보면 굳이 예수 믿는 것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착함, 선함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때 맺어지는 열매가 착함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착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 goodness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모두 619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착함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두 번 착한 일 했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세상에 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착함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올바른 마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다는 마음. 여러분, 진정한 선함은 선한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일정치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천사의 마음이 있다가 어떨 때는 순식간에 악마의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함을, 이 선함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으로 그 근본이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문신 새기고 다닌다고 착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가 양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절에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읽기는 하지만 좋은 말씀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마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우리에게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주먹을 주먹으로 갚으면 속은 잠시 시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욕을 바가지로 퍼주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 악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이에요. 내가 마음 먹고 착하게 살자고 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실 때에 맺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선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선한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무슨 일을 하면 선할까, 무슨 일을 하면 착할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닮는 형상을 회복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씀합니다. 새 번역이 훨씬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세상에서 선하게 착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고 내 안에 구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한두 번 가끔씩 생각나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지금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 일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드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 인격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수양하고 내가 무슨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맺어지는 열매예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온전히 내 삶을 간섭하실 때만이 맺어질 수 있는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여러분을 맡기셔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빛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말투에서 착함이 스며나올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양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 우리가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디도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좋은 일에 힘쓰라 그랬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좋은 일이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내 마음을 월드로 채우든지 워드로 채울 수 있다. 월드라는 건 뭐예요? 세상이죠. 워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든지 월드로 채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워드로 채우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든지 죄가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붙들고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멀리하도록 그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월드가 아니라 워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드라마는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빼지지 않고 봐요. CD 가져다가 재방송 봅니다. 인터넷에서 또 봐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요. 신문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광고까지 다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읽지 않아요. 날마다 주식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속속들이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잠언 23장 7절에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시작되는 것은 늘 우리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죄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을 유혹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는 직면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씨앗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아주 심각한 문제도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그마한 씨앗과 같은 유혹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여러분 모든 죄가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안목의 정역이에요. 보면 가지고 싶고 가질 수 없으면 빼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죄를 짓는 첫 장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 쇼핑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눈을 통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선하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악한 곳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우리의 삶도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골똘히 무엇을 생각해야 되시는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살아가자는 시대예요. 이것이 마치 오픈 마인디드 개방적이고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닥치는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이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죄인은 미워하고 죄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세상에 죄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면 세상이 나를 박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듯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신념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려면 세상 문화와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적당히 세상과 어울리는 것이 편한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적당히 섞여야만 인정받는 그런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선함과 착함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런 상담을 많이 하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야 착한 남자랑 결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닌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요한 3서 1장 11절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서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이게 히브리서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모이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만 괜찮으면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그렇다고 담을 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며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보태주며 성도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 우리가 친교를 갖는 이유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가 지탄받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죠. 그래도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어도, 교회가 지탄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더불어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며 세상과 맞서 싸우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선하고 착한 사람 되어 살아가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 결단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2015년도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착하게 살아가는 삶이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에 반드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착하게 살아갈 때 낙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으시고 선하게 착하게 성령의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2015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십시다.